하는 모든 원주가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그 주님과 같이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유일한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원주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두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모시고 주님 앞에 기뻐 박수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느 속에 예수 전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로 걷게 하는 도전에는 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 더 주의 보혈 정령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고 주의 보혈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그녀 믿어라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해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과거마저도 그 고통의 한순마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으며 더욱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중고 학생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 학생들 남은 시험과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장 4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행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함께 사도행전을 매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던 복음서의 후속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25년 만에 새로운 영화가 새로운 영화는 아닌데 영화 탑건이 이제 25년 만에 후속편으로 탑건 매버릭이라는 이제 영화로 또 등장을 하게 됐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속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는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도기의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승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이요,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체크하냐? 여러분, 사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인터넷 집회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그냥 디스라이크, 싫어요 누르고 그거는 꺼버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의 사도성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사도다라던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상은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 여러분, 분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분부하다라는 것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것, 그것을 분부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다리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돼. 이게 뭐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이다, 그 전에 뭔가 배웠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것. 우리는 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자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워두면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부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내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막 혼자 막 길거리로 배회한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역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주인님으로서 자리 잡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항상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거기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셔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했는데 생뚱맞게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성취를 이들이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혹시 이스라엘, 우리 나라, 나의 조국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면서 예수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예수님께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할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별로 재미없으면 큰일인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 뭐라고요? 야, 그거 네가 왜 신경 써? 네가 뭔데 그걸 신경 써? 그거는 너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라면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께서 신경 쓰실 일이야,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한대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현재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온 유대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즉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두 당사자들의 대화 가운데서 서로 엇갈리는 관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시기, 때, 시간을 이들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점점 그 복음을 가지고서 증인된 삶을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스승의 제자라고 하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자다. 그러면은 스승이 분부한 것,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몸소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의 관심사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친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그리고 그들이 그 추구하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유익과 이득을 취하는 것이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라면은 마땅히 주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맞춰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요즘 나의 관심사는 시험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우리 보고 시험 공부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단순무식하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 공부와 학생의 신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잘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그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인생에 보내야 합니다. 단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성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에게 수단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시험에 성실히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그 성적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죠? 성적에 즐거워하고 성적에 슬퍼하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성적의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사는데, 그것은 전혀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 그 관심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관심은 무엇을 위한 관심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관심과 헌신과 노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에게 배운 바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곧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거듭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나라의 해방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증인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득을 취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바 학생이신 분을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저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한 주를 생활하면서 오직 주님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 일에 저희가 또한 관심을 가지며 그 일에 헌신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